오늘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1년 채용 플랫폼 사람인에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했느냐 하면 회사에 입사해서 1년 내에 퇴사한 사람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사원 중에 1년 내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비율이 무려 28%였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10명 중에 3명이 1년을 채 못 다니고 그만둔다는 통계죠.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요즘 취업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곳을 10명 중에 3명이 1년을 채 못 다닌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비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퇴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 퇴사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퇴사 영상, 퇴사 브이로그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퇴사하는 마지막 날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를 하고요. 또 동료들과 회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카메라 앞에서 나는 왜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나 담백하게 심플하게 고백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겠죠. 자신이 꿈꿔왔던 직장의 모습과 좀 다르다든지 차이가 크다든지 또 기대했던 것보다 연봉이 너무 낮다든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과 열정을 다할 곳을 좀 더 적합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또 잠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채워줄 곳이 그런 직장이 있을까? 냉철하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봉이 높으면 맡은 일이 어려울 것이고 또 일이 쉬우면 월급이 좀 적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해도 관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회사, 그런 직장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리식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평소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날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들이 소유한 숲을 다 베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았느냐? 계속해서 배가 고파지는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끊임없이 먹지만 단 한순간도 배가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먹어치웠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마저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나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도움이 될 사람이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대면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존재가 아닌 도구로, 기능으로 다루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인간의 욕심을 3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욕망, 그런데 탐닉을 합니다. 그런데 채워도 육신의 정욕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온갖 보이는 곳에 우리가 온통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기도 하고 또 좋다는 여행지는 다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력에도 만족함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죠. 세상의 높은 지위와 많은 수입을 자랑합니다. 성취를 자랑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생의 자랑으로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인생의 허기짐, 목마름이 결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정확한 통찰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목말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목마르고 공허한 인생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배부르고 채워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채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인생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인생의 특징은요, 줄임과 목마름을 통해서 오히려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을 통해 채워집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본문 중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표현할 때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조금만 나가면 시냇물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지형은 한국과는 이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또 반건조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건기 때는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기 때 사슴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움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움켜쥐고 채워야 배부를 것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목마르고 줄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채움의 방식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물고기의 습성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언제 어디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흙탕을 쳤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 보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지금 베테랑 어부에게 와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허탕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엎드려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까지 엎드려야 될 대역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어부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그냥 못 잡은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유일한 죄가 있다면 물고기 못 잡은 죄밖에 없습니다. 어부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문득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간밤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그물을 쳤을 뿐이고 그 그물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내가 그동안 먹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물고기 많은 곳에 던져서 내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그물을 펴면 그 그물에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필요한 만큼 넣어주셔서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아마 영문도 모른 채 그물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옆에서 봤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던지고 내가 잡고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죄악인가.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내 모든 시간, 주님과 등지고 살아온 나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죄악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빈 그물로 돌아온 것이 오히려 베드로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고 성공했으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 따릅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허탕을 치고 실패를 하고 가슴 아파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귀에 들려오고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수 이소은 씨가 출연을 했는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 가수 이소은 씨는 예전에는 가수였다가 지금은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보니까 입학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너무 못 쳤대요. 너무 못 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과연 내가 로스쿨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못 쳐가지고 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소은 씨의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지금의 실패가 5년 뒤, 10년 뒤에 너의 인생에 큰 발전의 동력이 될 거다. 그러면서 쭉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의 실패가 멀지 않은 미래는 오히려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힘을 입어서 다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빈 그물이십니까? 지금 실패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지금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그 줄임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목마름과 줄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의 우승은요, 중간중간의 순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 골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고, 지금 줄이고, 지금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인생의 특징은요,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를 때 채워집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를 때 채워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아멘.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이고 배가 고파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사람이 배불러질 것이고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말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의롭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의는 주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 이후로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전의 정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도리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도 있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의를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윤리는요, 우리가 받은 칭의를 성도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확장하며 발전시키는 겁니다. 칭의의 의를 성화의 의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에 무엇을 성취했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놓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지로 판단하신다. 최후 심판 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니? 하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으로 품고 살았니? 그 기준으로 우리를 물으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라는 직분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장로님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장로다워지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권사다워지기 위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갈망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배불러 있지는 않으세요?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5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25세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버포스는 크리스찬이자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사명을 발견했어요.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이죠. 이 불로소득은 영국을 타락과 부패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무역이 인간성을 짓밟는 것, 이것을 월버포스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45년간을 했어요. 무려 45년간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월버포스는 평생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누린 하나님의 칭의가 정치라는 영역 속에서 적용되고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5년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줄임은 채워졌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주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설교 워크숍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설교문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또 한 대지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예화는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이제 설교 구성과 작성에 대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설교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학문적으로 주로 설교를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세미나도 다녀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참 그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학 책이 한 30-40권 정도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도 엄선해서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책 3권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책 3권을 부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발제도 하고 제가 2번 정도 강의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적어도 저보다는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훨씬 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목회 환경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능력이 있고 더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워크숍에서 첫 번째 강의와 마지막 시간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와 못하는 목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시 궁금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해답처럼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믿습니까? 정말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살아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고 답을 한다면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질 겁니다. 우리는 줄여질 것입니다. 그냥 좋은 설교를 한다라는 말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설교,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봉사의 영역을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 교사의 사역을 믿습니까? 주일에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한 시간의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말라 하면서 준비하겠습니까? 탁월한 교사는 목마른 교사거든요. 다락방에 우리 순장님들께 또 묻습니다. 여러분 순장의 사역을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할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나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한 시간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준비와 그 예배와 그 모든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줄이고 목마라하면서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다면 줄이고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기도한 마음속에, 기도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합시다. 내가 받은 칭의의 은혜가 성화의 능력으로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과 줄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빈 그물이십니까? 지금 실패하고 지금 목마르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마름과 줄임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목마름은 반드시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줄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지금 주려하십니까?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회복되어 우리 인생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